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 지금까지는 우리가 제가 신앙의 부정적 사역으로 묘사해 왔던 걸 살펴보고 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긍정적인 면을 고려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는 구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린 여기 이 구절의 번역에 대해 명백해야 합니다. 믿음이 강하여서 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믿음이 강하여져서 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믿음이 약하게 내버려 두거나 또는 믿음이 없어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그는 강하여졌습니다. 내지 믿음으로 강하여졌습니다. 저는 둘 다 옳다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에 강하여질 뿐 아니라 믿음으로 그는 강하여졌던 겁니다. 이건 실로 흥미롭고 매혹적인 점입니다. 이건 일종의 서클 원입니다. 어느 것이 먼저인지 분간하기 매우 힘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마치 옛날에 닭과 달걀 문제와도 같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이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무엇이 아브라함이 강한 비결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에 따르면 그건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게 답이고 강한 믿음의 비결입니다. 진실로 저는 더 나아가 이게 다름 아닌 신앙의 진수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신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로 그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우리 자신을 더 강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믿음도 강하여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명백히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매우 흡사한 방식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두드러진 신앙의 비결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걸 나타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몸과 사라의 나이에서 오는 어려움만을 보지 않았습니다. 또 약속의 성취에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이 두 가지 것에 낙심하지 않고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참 비결입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고통과 난관을 설명하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지 않고 우리 자신과 우리 약함에 눈을 돌리고 우리 주의를 끄는 생명의 엄청난 위대성을 바라보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바라보고 약하게 되고 요동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유 때문에 의심으로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좀 더 세분해 보아야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생각했으되 하나님이 누구이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것이 바로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입니다. 이건 제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이 말한 것이나 행한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구이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그대로 깨달음으로써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모든 영광스러운 속성을 숙고해보고 명상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관한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을 경배함으로써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빛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위탁함으로써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숙고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당시 후에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완전하게는 나타내지 않으셨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여호와요, I am who I am, 영원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관해 무언가 알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관해 명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오랫동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또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음미해 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만큼 하나님의 존재에 있어 영화로운 건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걸 발견하실 겁니다. 여러 방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와 상상을 초월하여 말로 할 수 없는 영광으로 충만해 계십니다. 그는 범접할 수 없는 빛 가운데 살고 계십니다. 찬란하게 궁창을 두르시고 찬양으로 뛰셨도다. 영원히 계시는 주 하나님은 늘 은밀한 곳에 계시도다. 옛부터 계시는 영화로우신 대주제의 이름 나 찬양하네.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다른 속성인 편만성, 다른 말로 하면 무소부재, 이 점을 스스로 음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어서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저는 우주 안에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 점을 찬미하는 여러 곳을 찾아보십시오. 시편 139편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고 온 우주에 충만합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전지성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분은 시작과 끝을 아십니다. 모든 만물이 그의 주목하여 보시는 앞에 있습니다. 그분 눈앞에 있습니다. 그는 일어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 등 모든 걸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실 뿐 아니라 미리 그걸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성, 그분의 미리 아심, 그분의 흠없고 티없고 오류 없는 완전히 아심, 이 모든 것은 그에게 아신 바 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그분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실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듯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대로 주께 힘이 붙이는 게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는가? 대답은 없다입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이 가능하도다.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전혀 없음이며 하나님을 움츠리게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절대적입니다. 영원합니다. 전능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점을 생각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의와 공평과 진리, 거룩, 불변성, 영존하심 등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존재와 성품의 중요한 속성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런 속성들을 살펴보았으며 계속 그것들을 궁구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 방식입니다. 그렇게 이것들을 살펴본 다음에 이것들로부터 어떤 것을 추론해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것을 상상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가 그 자신에게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는 나에게 이 특별한 말씀을 하셨고 이 놀라운 약속을 하셨다. 내 나이는 100살. 사라의 지금 형편으로 나의 기업이 될 아이를 가지게 된다. 그는 나의 후손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가. 좋다. 하지만 하나님과 그분의 영원한 속성들, 품성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묵상하였습니다. 나는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걸 추론해낼 수 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결단코 약속을 생각 없이 허술하게 또는 가볍게 하지 않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점은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약속을 잘 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것들을 잘 항상 지키지 못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말한 것을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흐뭇할 때면 이것저것을 하겠다고 약속하지요. 우리는 그걸 생각해보지도 않고 가능성이라든지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과 그 약속의 영향 등에 대해서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심코 약속을 하고 난 뒤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결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답기 때문에 결코 처음과 나중 모든 요인과 있을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보지 않고 약속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가볍게 내지 허술하게 무심코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자기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로서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걸 가장 확실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가장 훌륭한 진술은 디도서 1장 2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거짓이 있을 수 없습니다. 결코 자기를 속이지 않습니다. 그가 말씀한 걸 결코 번복하지 않습니다. 결단코 변함없으신 그분의 마음이여 그의 영원한 의와 공평과 진리는 그걸 불가능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점을 도출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무언지 아시며 결코 그걸 바꾸지 않으며 그분의 마음과 목적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은 확실하다는 걸 스스로 아브라함은 생각해 봤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원한 권능이 그로 하여금 자기 목적한 바를 이루시게 하는 겁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토플레디는 이걸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인내하신 그분이 시작하신 그 일을 그분의 능력이 필히 이루실 것일세. 그분의 약속은 참되고 진실해 결단코 패하여지지 않으리. 제가 생각기로는 세 가지 주요 추론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것들을 명확히 알고서 스스로에게 이것들은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할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가 자기 몸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과 같음을 깊이 고려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는 약속한 것이 자연 법칙과는 반대된다는 것과 인간적 입장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들이 드는 순간 나는 이 모든 것과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약속하시기 전에 이것을 아셨다. 하나님은 내가 거의 100살이 됐고 사라에 관한 모든 것, 그의 나이와 몸 조건을 안다. 이런 것들을 보심에 있어 어떤 문제점도 없다. 하나님은 전능자이고 주님께 어려운 일이란 없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것은 없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문제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맺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외에 어떤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없다. 나는 이 합리성과 불가능성을 생각함으로써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 문제는 하나.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다. 하고 그는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마음속에 이것들을 간직하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부정적인 방식으로 이걸 본다면 특별히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보다 그에게 더 모욕적인 것은 그분께 더 모욕적인 것은 없습니다. 불신앙에 가공할 일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바라보고 믿음을 정의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보다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만큼 하나님을 동시에 모독하는 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이 점은 커다란 과제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사람들이 세상에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발견할 겁니다. 또 어떠한 사람들도 이 같은 신앙의 위인들만큼 그렇게 많은 시험과 난관과 시련을 겪어내지 못했다는 것도 아시게 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때문에 그들 믿음이 가장 영화롭게 나타나는 것은 그들이 시련과 시험과 문제에 봉착한 가운데에서였습니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모든 게 자연적 입장에서 그들을 절망하게 할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믿음을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요동하거나 망설이거나 불신앙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더욱더 혹독해질수록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여기서 이 교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믿음이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분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바울 사도에 의하면 이 점이 신앙의 진수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점이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하나의 예정으로 아브라함의 경우를 들어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보듯이 이 한 사람 속에 그리고 그가 행한 것 속에서 신앙의 주요 요소와 특징들이 완벽하게 묘사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기 때문입니다. 이 점으로 봐서 우리가 어떤 곤란이나 문제들을 고려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일 그 문제를 더 상세하게 살펴보지 않고 넘어간다고 하면 저는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혼란을 겪게 될 뿐 아니라 좌절되기까지 한다는 걸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가 다루는 본문 말씀이 믿음에는 차등이 있다고 가르친다는 것을 명백히 해야겠습니다. 디그리